디모데전서 4장 총 3군데를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당시에 만연해 있던 그 거짓 가르침은 영지주의라는 물질을 순전한 악으로 보고 영은 선한 것으로 보는 이런 잘못된 사상의 어떤 초기 단계 그런 모습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금하는 거죠. 이러한 사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난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한번 딱 있다고 해서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지 않으면 때로는 믿음에서 파손한다는 표현도 우리 성경에 나오죠. 그것처럼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표현이죠. 믿음에 딱 잘못하면 내가 믿음에서 파손할 수 있구나. 또 믿음에서 떠날 수 있구나. 이런 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는가? 그거 표현을 한마디로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랬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문제. 성경에서는 양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겨놓은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만 그 양심은 어느 정도 지키느냐의 문제고 그 양심을 어느 정도 내가 위배하는가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걸 보면 그게 신기했는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다름 아닌 이 양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양심에 괴로우면 양심이 걸리면 자기가 괴로워하잖아요.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을 어느 정도 지키느냐. 그래서 이게 양심을 잘 지키면 그래도 사람이 좀 번듯하고 양심을 위배하고 버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점점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죠. 마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양심이 한번 탁 버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없어지고 그 양심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양심은 얘기를 하지만 그 양심의 소리를 내가 거절하면 더 이상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양심을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중요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왜 신앙인들이 양심 얘기 많이 아는 걸 제가 많이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새삼스럽게 어저께 양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성경 구절을 다 뽑아서 한번 봤어요. 너무 많아요. 양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3장, 24장, 25장 이렇게 보면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자기를 변호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게 특별히 디모데전서에서는 양심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믿음이 어디에 담기는가? 깨끗한 양심에 담기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 사도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을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에서 파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기본 코드, 이 사람된 양심이라는 것의 회복,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양심의 화인 맞으면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보면 여기 7절, 8절
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기 앞에 나오는 그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얘기겠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경건하다, 얘는 경건치 못하다. 이건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나중에 어떤 기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때는 이진법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표현만 보면 그러나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는 건 점진적인 단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양심이라는 것도 무너졌다, 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진법처럼 들리지만 사실 양심을 버리는 과정, 그거를 생각하면 그것도 점진적이기 때문에 그거랑 상대적으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니까 교만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이진법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정도예요. 사람은 그 차트 가운데 어디까지 와 있느냐, 얼만큼 겸손한가.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일컬어서 얘기를 할 때 저의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이 말은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보다 더 겸손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믿음도 얘기할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진법으로도 이해하지만 그런데 그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 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 다 점진적인 스케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나는 믿으니까,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가 아니라 농도의 매지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내가 믿음이 커져 있는지, 어느 정도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연습할 것인가? 경건을 연습할 것인가? 아니면 건전하지 못한 것을 연습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13절부터 15절까지. 15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은 앞에 나오는 문맥에 의하면 읽는 것,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 은사, 이걸 다 일컬어서 하는 말이겠죠. 이 모든 것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전심전력해서 그 진보를 나타내서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라. 이런 말이죠. 이것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 중에 하나라고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내가 전심전력해서 진보를 나타내자. 그리고 저는 진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progress, 이렇게 발전된 그런 건데 이 단어, 이 주제가 저는 되게 흥미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소설이든 영화든 보면 성장, 진보, 발전 요거를 주제 삼는 게, 모티프를 삼는 게 꽤 있잖아요. 뭐 어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재능을 발견하고 부단히 노력해서 그 재능을 키워나가는 스토리. 재밌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흥미를 느껴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을 받았다. 이게 보통 사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오셨는데 이 성령이 나를 도구를 삼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럼 성령의 은사를 주시어요.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가 더 풍성하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전심전력하는 것. 이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풍성하게 진보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은사 자체의 연마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령의 감동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는 더 풍성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이렇게 깨서, 의식이 깨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다 감동받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어떤 감동을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내가 늘 받느냐? 그러면 어떤 글을 읽든지 또는 뭐를 보든지 이렇게 할 때마다 다 의식이 들어오거든요. 영적인 감동이 와요. 그런데 이 감동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어서 그 감동을 내가 늘 연습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눈을 뜨고 글을 읽고 뭐 기사를 보고 하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 세상 감동, 돈에 대한 욕심,
음란함, 너 잘났어 등의 그런 세상 감동으로 내가 나를 자꾸 충족시키든지에 따라 내가 어떤 연습하는지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전신전력해서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눈을 뜨든 감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상태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늘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글을 읽어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전달되는 글들을 자꾸 찾고 그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지 않을 리는 없지만 성령의 은사가 나 안에서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통 기도가 하기 힘든 분들이 왜 하기가 힘드냐면 성령의 감동을 너무 많이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감동이 어딘가 있긴 있는데 찾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감동이 안 느껴지니까. 그럼 당장에 뭔가 감동이 느껴지는 매체를 찾는 거예요. 눈을 떠가지고 뭘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한 해석이에요. 또 하나는 세상영이 있습니다. 세상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으로 보는 것들, 귀로 듣는 것들을 통해 자꾸 들어오는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의 분주함, 음란함, 이런 세상 감동이 있고 그 다음엔 사람의 영,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사실 성경에서는 내가 특별히 누구를 좋아한다, 특별히 누구를 싫어한다라는 마음이 성경적인 마음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어느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적어도 사람 자체가 나한테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미운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근데 이런 게 극복이 돼야 돼요. 이게 딱 사람의 영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정리하면 하여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게 기도요,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